됐습니까? 다행입니다. 예. 안 돼. 한번 확인. 예. 그거 들어가고 있어. 그래, 예. 아이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12절입니다. 한번 출애굽기 15장 1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인데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자, 지금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15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의 이마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 성경이 개역 한글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문도 나오고, 자, 개정으로 바꿨습니다. 대화도 하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또 임하였어요. 그리고 그를 이끌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왔어요. 하늘을 우러러 봐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또 그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런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물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했더니 여호와께서 야,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10절부터. 그리고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어요. 근데 잠들었을 때 보통 뭐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계약 체결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으면 평강에 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깊은 잠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어요. 이 장면은 굉장히 상반된 장면입니다. 그 2장, 창세기 2장의 장면하고 굉장히 상반된 장면이에요. 창세기 2장의 장면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에 여호와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는데 아담이 여호와께서 22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요. 이때 잠들었을 때 아담이 두려움과 공포나 어떤 감정에 대한 묘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깊이 잠들었을 때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어요. 공포가 없어서. 아니 자고 있는데 그냥 갈빗대 하나를 끊어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뭐 살려주세요 악을 쓰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묘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깊이 잠든 것과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다라는 내용은 같은 내용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마음 상태일까요? 전혀 다른 상태야.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이걸 공부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게 너무 좋아요. 쓰다 보니까 완전 마음에 들어요. 지금 뚜껑하고 뒷꼭지하고 구분을 못 해가지고 계속 뒷꼭지 빼고 있었어요.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 자,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다섯째 날, 내가 다시 쓸게. 쉬게 봐. 진짜. 오늘 왜 이래?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이 창조의 과정을 이렇게 나눔이, 요게 뭐 빛이 있으라 하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이 있으라 하셨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묵과 땅, 바다와,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땅과 바다에 하늘과 여기 빛이 있으니까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궁창에 하늘에 새를 나르게 하시고, 바다에 각종 짐승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드디어 땅에 있는 채소 뭐 짐승들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를 만들었어요? 최종적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 사이클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빛도 궁창도 땅도 바다도 해도 하늘도 누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이클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창세기에 사람을 만든 거는 이 사람의 원형이지 어떤 표본이지 이 아담이라는 인물을 만든 게 아니야, 사실은. 인류의 대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나라는 인간을 만드는 과정이야. 아니, 이게 지금 몇천 년, 몇만 년, 몇억 년 전에 사람 만들었어.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으면 이게 성경이에요? 그냥 소설책이에요? 소설책도 읽다 보면 감동이 있으면 나하고 상관이 있게 돼요. 과거가 현재를 만들어 간다. 굉장히 중요한, 노벨 문학상 탔잖아. 과거가 현재를 이끌어 간다. 한강 작가가 20살 때부터 일기를 매일 끊이지 않고 쓰셨어요. 이 양반이. 일기를 쓰던 그 실력이 노벨 문학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일기장을 매일 쓰니까 1년에 몇 권씩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일기 다 썼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일기장을 딱 열면 첫 페이지에 뭐를 쓰냐면 광주를 생각하면서 내가 죽은 자들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그들이 원한이 풀릴까? 뭐 그들의 한이 풀릴까? 뭐 내가 죽은 자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 말을 계속 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그리고 광주서 사니까 망월동 묘지를 계속 갔을까요? 근데 불과 몇 년 전에 이름 잃어버렸어요. 20살 젊은 청년이야. 20살 젊은 청년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마지막 도청, 사수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가 일기장도 아니고 어떤 쪽지에 마지막 죽기 직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썼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내 양심이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살고 싶다. 이해가 돼요? 양심 때문에 양심이 자기를 밀어내서 죽을 자리인지 알면서도 거기 가 있는 거야. 그런데 또 한편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살고 싶다. 20살인데 이제 죽었어요. 거기 아마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이걸 한강 작가가 접하면서 깊은 묵상을 했겠죠. 내가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죽은 자가 오늘의 나를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노벨 문학상 탄 소년이 온다 해서 과거가 나를 이끌어준다. 이끌어간다. 과거가 나를 만들어 간다. 이 내용의 반복이 소년이 온다라는 전체 소설의 핵심이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오늘 나하고 단절이 되어 있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이 나하고 어떤 관련을 가져야 되냐면 오늘의 나를 만들어 가야 돼. 근데 오늘의 나를 1부터 6까지 계속 이 사이클로만 돌리는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서 7이라는 안식. 이 안식의 특징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읽었잖아요. 이 안식의 특징이 뭐예요?
이 안식에 참여하시는 분, 지금 창세기 2장 1절부터 4장에 안식에 참여하신 분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만 참여하시는 건가요? 우리 사람은 참여를 못하나요? 아니,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걸 신약 성경으로 표현하면은 그 길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7일째, 1, 2, 3, 4, 5, 6, 그리고 사람이라는 내가 만들어졌고, 내가 만들어진 나가 진짜 나인 하나님의 안식으로 참여할 때는 어떤 자격과 요건을 갖춰야 참여할 수 있어요? 의인이 되면 참여할 수 있나요? 선한 행동을 하면 참여할 수 있나요? 기도 많이 하면 참여할 수 있나요? 주일 성수 잘하면 참여할 수 있나요? 유대인처럼 안식일 잘 지키면 참여할 수 있나요? 제사, 날마다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치고 욥처럼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혹시라도 무슨 일을 하고 나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될까봐 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여기로 건너갈 수 있어요? 종교는 어떻게 가르쳐줘요? 예수 믿고 여기를 천국이라고 그래. 천국까지 하라고 그래. 여기를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 여기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살아서도 누리고 싶다고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 중에 죽지 않고 천국을 맛볼 자가 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있다. 천국을 볼 자가 있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서 이리로 건너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명예가 있든 없든 내 처지와 환경이 좋든 싫든 나쁘든 어땠든 간에 이 안식으로만 여호와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으로만 참여하게 되면은 이 7일째 참여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을 다 할 수 있어. 왜 죽은 자가 나에게 지금 말을 걸어오고 그것으로 내가 왜 발전을 하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과정이 내게 필요했었는지, 왜 이 역사는 이렇게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는 앞으로도 또 굴러갈 것인지,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 수많은 이 질문들. 그 답을 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요. 답을 구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과정이 없으면은, 이 과정이 6일까지 살았던 이 6일째 만들어졌던 이 인간들이 마지막 완성의 단계인 7일째로 건너가지 못하면은 그 답은 여러 가지 철학으로만 남을 뿐이야. 실존주의 철학. 갑자기 철학 얘기하려니까 철학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철학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우리 굉장히 이름 많이 붙여놨잖아요. 칸트의 철학, 하이데거의 철학, 헤겔의 철학, 그 다음에 까미의 철학, 수없이 많은 자연주의의 철학, 수없이 많은 철학들이 해석을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그 어떤 철학 하나로도 우리는 만족을 합니까? 만족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까? 만족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인류가 남겨놓은 그 모든 저작물, 철학, 가치관, 그 다음에 예술, 문화, 종교, 이거는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만들어 놨어요? 아니면 이 수레바퀴를 계속 돌리게 만들었어요? 이걸 수레바퀴를 힌두교나 아니면은 브라만교나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 차크라라고 그래. 차크라. 이걸 뭐라고 그래? 운명이라고 그래. 운명의 수레바퀴야. 그냥 계속 돌고 뭐지? 김현식이 돌아. 계속 돌기만 해. 그냥 돌기만 해. 첫째 날 갔다, 둘째 날 갔다, 셋째 날, 다섯째, 여섯째, 또 다음날 첫째 날, 둘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계속 돌기만 해.
돌고 어디서 굴러먹어? 이 수레바퀴는 어디서, 이거 바퀴잖아, 지금. 이 수레바퀴는 어디서 굴러먹어요? 세상이라는. 근데 이 세상은 누가 만든 세상이에요? 인간이 만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이에요? 아니, 인간이 만든 세상이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돌면서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돌고 있어요? 아니면은 자기들이 만든 세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신기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만든 세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들이 만든 세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성경 구절 하나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4장에 가면 지들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어?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죠. 에록이 이랏을 낳고 이렇게 이랏을 낳았어요. 그래서 야발을 낳았어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어요. 그 다음에 유발이에요.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어요. 두발간이에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됐어요. 이 서구 신학자들은 야, 이런 과거에 이런 구리와 쇠를 재련하려면 이게 3천도, 4천도, 뭐 몇천도의 열이 필요한데 과거에 이런 열을 어떻게 내요? 장작돼서 이런 열 낼 수 있겠어요? 그때 석탄이 있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장작돼서 해야 되는데. 그때 무슨 원자로가 있었어요? 못 돼요. 그런 걸 불가능하다고 지들이 벌써 결론을 내렸어. 그래서 진화론. 이미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 지금 살아 계시잖아. 아담의 시대에 뭐가 있었어요? 과학, 기술, 문명, 기계 문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발 엉터리 같은 이 서구에 그 학문, 신학에 놀아나지 마시라고. 우리 이미 동양에서는 요 시기에 뭐가 있었어? 한의학이 발달했어. 침술로. 인간의 몸은 뭐로 이루어졌다? 흐르는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그걸 에너지다. 영어로는 에너지야, 에너지. 그 에너지만 막힌 거 뚫어주고, 너무 많이 뚫려 있는 거 조금 좁혀주고, 그걸 우리 한국으로 와서는 화, 수로, 불기운과 물기운을 만들어줬어. 우리 아궁이가 화수로 만들어졌어. 물기운과 불기운으로 이루어진 게 아궁이에요. 우린 뜨거운 화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잖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은 우리 조상들이 이미 아궁이를 만들 때 어떤 철학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대단한 철학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한의학을 만들던 그 사람들의 철학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근데 한의학이 더 놀라운 거 지금 업데이트 됩니까? 근데 양의학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죠. 업데이트해도 끝도 없이 업데이트하고 있어. 양의학은 완성된 거예요. 지금 발전 중에 있어요. 근데 한의학은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 이미 업데이트가 끝난 학문이야. 놀라운. 근데 이 엉터리 같은 서구 철학, 서구 과학 기술이 지금 지난 400년 동안 권력을 잡았으니까 우리가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동양의 모든 철학이 전 세계에 가장 큰 기반을 다져놓았던 시절이 있었다고. 우리는 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걸 유산 상속받은 대단한 족속들이에요. 근데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읽히는데 그걸 다 빼버리고 서구의 철학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럼 서구의 철학의 기본은 뭐죠? 서구가 학교를 만들었어요. 병원을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죠. 근데 서구가 만들기 전에 우리는 이미 성균관 대학교가 있었잖아. 서구에서 대학교 만들기 전에 우리 벌써 대학교 만들었다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대학이라는 학문이 있었어. 맞죠? 대학이라는 학문이 있었어. 동양에서는 이미 학교가, 우리는 동네마다 학교 있었잖아. 서당이라고. 우리는 동네마다 사설교육기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라고 치냐면 공교육이 있었고 사교육이 있었잖아. 그 다음에 국립대학교가 있고 사립대학교가, 우린 사립학교들이 다 존재하고 있었다고. 얼마나 교육열이 지나치면 국가가 만들어주기 전에 우린 사립학교를 다 세웠어. 스스로가. 동네에 서당이 없으면 농사 짓던 분들도 곡식을 모아가지고 그 동네에서 잘 학문이, 그래도 제일 뛰어나다는 분에게 쌀자루 갖다 주면서 우리 자녀들 좀 가르쳐 돌라고.
우리는 대단한 교육열이 있었어요.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게 동양의 정서라고. 근데 서양은 학교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쌀자루 갖다 주면서 내 자식을 어떻게 만들어 달라는 거야? 교육시키는 목적. 교육해서 계속 올라가. 관료가 되고, 무관이 되고,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걸 가르쳐 주죠. 근데 서구 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훌륭한 노동자가 되라. 말 잘 듣는 노동자가 되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이상 안 가르쳐 줬어요. 우리 학교, 그 서구의 학교로 시작된 게 일제시대 때 시작됐잖아요. 자, 서울대학교 전신이 경성 제국대학교였잖아. 그러면 경성대학교, 서울대학교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일본인 같이 훌륭한 사람을 만들자예요? 아니면 일본인들이 부려먹기에 그래도 좀 쓸만한 놈들을 만들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서구에서 세운 학교는 전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인재가 나오고 천재가 나오고 훌륭한 사람이 나와요? 천재들은 학교 교육해요? 받아요? 지들이 다 학교 뛰쳐나와. 대표적으로 빌 게이츠 하버드 갔다가 지가 자퇴. 그러니까 하버드 들어가서 끝까지 공부한 놈은 바보. 하버드 들어가서 중퇴하고 나온 사람들은 빌 게이츠, 머스크 뭐 이런 사람들처럼 다 성공해. 무슨 말이야? 학교라는 시스템 불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천재들에겐. 우리가 본질을 보자고, 본질을. 본질을 보면 이 차크라, 운명이라는. 아, 이 불교에만 이 차크라가 나오는 줄 알았더니 성경에도 나왔네. 학문을 공부하면 이게 다 보이는 거야. 다시 그려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거라. 이거는 불교에도 나오고, 브라만교에도 나오고, 힌두교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 개념은 서구의 이혼론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 차크라라는 개념. 다시 그려드릴게. 내가 아까 숫자를 잘못 썼어. 여기가 6이야. 여기가 3이고, 1, 2, 3, 4, 5. 그 다음에 이 선을 잇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 중심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쭉 그릴게요. 요게 이렇게 해서 뭐 하나씩 꼭지가 달려. 이렇게 꼭지가 달려. 이렇게 바퀴야. 근데 이 바퀴인데 옛날에는 이 바퀴에 차크라를 이렇게 그렸어요. 뭐 꼭지점 하나 그려. 여기서부터 인류의 모든 가치 철학이 다 나와 버렸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주역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사주, 명리, 풍수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철저하게 7로 넘어가라는 시스템이었어요? 아니면 6에 머물게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네, 6이 최고야, 그냥. 딱 6일째. 6이 최고인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뭘 가르쳐 줬어요? 건너가야 돼. 어디로? 어디로 건너가야 돼? 십자가. 예수 십자가로 안식으로 건너가. 7일. 이게 안식이야. 그래서 7은 뭐가 돼요? 7은 안식의 숫자이고 완전한 숫자이고 절대수가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7은 재수가 좋아. 행운의 럭키 7. 6은 재수 없는 숫자야. 우리는 4자가 재수 없는 숫자잖아. 죽을 4자라.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뭐가 없어요? 4자가 없잖아. 1, 2, 3, 5층이잖아. 그럼 유럽에 가고 기독교 국가에 가면 뭐가 없어요? 1, 2, 3, 4, 5, 7층이야. 왜 6자가 빠져? 그리고 밑에 층은 우리는 1층이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서구 기독교 사람들은 1층은 우리가 생각하는 1층이 아니라 2층이고, 제일 아래층, 우리에 해당되는 1층은 뭐라고 그래? 제로, 그라운드 층이라. G라고 써놔요. 근데 우리는 꼭 1층 간다고 2를 누른단 말이야. 2를 눌러. 그럼 1층이 아니고 거기가 어디다고? 2층. 그라운드를 누르거나 제로를 눌러야 돼. 우리랑 사고 구조가 다르다니까,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하고 사고 구조가 다른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절대 진리로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랑 다른 육 차크라의 사고 구조. 차크라의 철학과 가치관으로 성경을 해석하신 분이 누구셔? 대표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교리로 만드신 분들이 어거스틴, 칼빈, 이 사람들이 서구인들인데 이 가치관을 벗어났겠어요? 그분들이 이 칠의 가치관을 체험하고 나서 쓰신 거예요? 우리가 칼빈을 아무리 살펴봐도 칼빈에게 안식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절대 안 보여요. 그러면 칼빈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시면 누가 계셔요? 어거스틴. 안식이 보이셔요? 그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를 죽이기 위해서 거의 그 사이코패스 수준의 권모술수를 발휘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그것도 하나님 은혜겠구나. 아멘. 하고 품고 가셔야 되는데, 품고 가셨습니까? 어거스틴? 겉으로는 평화의 사자지만 뒤로는 살인자였어요. 앞과 뒤가 다르다니까. 그러면 7의 특징이 뭐야? 7. 안식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앞과 뒤가 똑같아. 앞도 같고 뒤도 같아. 제가 거의 25년 전에 인생이 하도 괴로워서 그때 이혼하고 뭐하고 막 인생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거의 날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환상을 많이 봤어요. 어느 날 이렇게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환상을 봤어. 여기서 환상 얘기가 나오니까 환상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 몸에서 어떤 놈이 쑥 나와. 그리고 나를 이렇게 보더니 이제 그만 가야 돼. 잘 있어, 빠이빠이 하는데 나를 이렇게 쑥 볼 때 얼굴이 얼마나 그냥 인텔리젠트한 얼굴이야. 교수 같고 박사 같고 세계적인 철학자 같고 와,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 했던 얼굴이야. 큰바위 얼굴 같이. 학자의 얼굴이라고. 학자의 얼굴. 인텔리전스. 너무너무 젠틀하고 지적이고 그냥 이렇게 건드리기만 하면은 철학이 줄줄줄줄 나오고 다 그 모습이야. 그런데 이제 너랑 더 이상 살 수 없어. 안녕. 갈게 하고 딱 뒤돌아서는데 뒤돌아서는 그 뒷모습에 엄청나게 큰 보따리가 등에 메어져 있어. 엄청. 그러니까 키는 요만한데 보따리는 훨씬 더 커. 엄청나게 큰 보따리를 싹 쥐고 돌아서서 가고 있는데 그 뒷모습을 보니까 앞모습하고 완전히 딴판. 저 거지 새끼도 상거지 새끼가 없어. 앞에서는 인텔리전스인데 뒤로 돌아갔을 때 그 모습은 상거지 막 토가 나올 정도의 더러운 모습이야. 근데 보따리 여보가 잔뜩 들었어. 저게 뭐지? 봤더니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추구했던, 내가 공부했던 몽땅 다 뽑아서 가져간 거야. 이게 뭐지? 이 환상이 뭘까? 그날 그 즉시에 해석이 되어지진 않더라고요. 오랜 시간 걸려서 시간 지나면서 깨달아간 게 이거야. 1부터 6까지 내가 배웠던 그 모든 가치관들. 그리고 나랑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진짜 나가 나간 게 아니야. 누가 나갔어요? 나라고 나를 속인 가짜 나간 거야. 그래야 그 가짜 나간 자리에 나는 진짜 7일 안식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와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환상은 기억력하고 달라요. 기억은 이렇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계속 기억하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한 번 보면 죽을 때까지 안 잊혀져. 그런 환상은 정말 신기해. 저를 이렇게 만들어 오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비였어요. 근데 신비를 제가 말씀 잘 안 드리잖아요.
제가 여기서 신비만 늘어나도 한 달 365일 뭐 24시간 내내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왜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신성시 여겨.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란 말이야. 그것도 연약한, 흠과 결이 많아. 한때 쓰레기만 잔뜩 더 큰 보따리 만들어서 지고 다니고 있었던 쓰레기통이었다고. 그런데 그랬던 내가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가고 있는 거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자, 칼빈을 거슬러 올라가면 칼빈의 교리는 누구의 교리에 기초를 했어요?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누구의 것을 카피해서 예수예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거. 그러면 선생님이나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우리 칼빈의 제자님들이나 이 안식을 가지고 설명해 주셔요? 아니면 1부터 6까지만 가지고 설교를 해 주셔요? 그럼 1부터 6까지만 가지고 설교를 해 주시면 우리 선생님도 한 말씀 하셨어. 선생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선생님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선생님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뭐가 없어요? 의인은 없어. 근데 1에서부터 6까지 열심히 살아봐야 뭐가 없다고? 의인. 첫째 의인도 없고 선도 없어요. 이거 근원을 찾아갔더니 이렇게 써놨어. 근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래서 본문 성경을 새 번역으로 보기를 제가 권면을 드리는 게 3장 10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 근원은 어디에 있냐?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어디서 나와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안 나온다고. 70인요. 헬라어 번역. 그 다음에 시 53편 1절에서 3절 70인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고 뭐 어디에만 있어요?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만 있다고. 그러면은 바울이 이 성경을 인용할 때는 히브리어를 보고 지금 인용한 거예요? 70인역 본을 보고 인용한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전부 하박국인 줄 알았잖아. 하박국 아니야. 맞죠?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고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하고 헬라어 성경은 언어가 같은 언어예요? 다른 언어예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죠. 히브리어는 기본 사고 구조, 이 언어에 담긴 철학 구조는 이원론이에요? 이론론이에요? 이론론. 그러면 헬라어에 담긴 기본적인 사고 구조는 이 헬라어를 만든 사람들의 기본 철학 구조는 이론론이에요? 이원론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은 지금 성경을 인용하고 해석하는 그 기준이 이론론이에요? 이원론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아직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원론과 이론론의 차이점이 이거야. 이원론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는 이 육의 세상, 이걸 다 지우면 차크라를 다 지우고 이걸 설명하면 이것만 알면 우리가 왜 그동안에 안식이 없었고 평강이 없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고. 1에서부터 6의 세상을 6이라고 그래요. 6이라고 그래요. 좀 더 형광색이 필요해. 자극적인 색깔이 필요해. 아주 센 자극. 이게 6이란 말이에요. 6. 제일 자극적인 거 흰색이야. 왜? 6 썼어? 오! 그러네. 진짜 6을 써가지고 왔네. 잘했어. 아빠랑 똑같네. 6 아빠. 그래. 6을 한 번 더 써줄게. 6. 자, 이 6의 세상을 계시록에서 뭐라고 불러요? 6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666은 마귀의 숫자, 짐승의 숫자, 사탄의 숫자라고 그러는데 누가 짐승이고 사탄이고 마귀가 돼서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진 사람의 정체가 누구냐고. 나잖아, 나가. 여기서 나가.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도 전부 다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야?
666에 당신들이 666이라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한테 가서 따져. 666. 근데 666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주, 창조물이라고. 근데 왜 우리는 여기서 자꾸 좋다, 나쁘다로 판단을 해?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1부터 6까지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세상 임금이 있어. 6의 임금. 자, 6의 왕, 6의 임금.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예요? 왕. 누가 임금이야? 자, 첫 번째 내가 말씀드렸잖아. 우리는 지금 6의 세상은 누가 창조했어? 하나님이 창조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세상이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이 세상의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그냥 이 세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 근데 그 누군가가 만들어 놨어요. 왕과 임금이 만들었는데, 왕과 임금은 한마디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왕, 세종대왕, 진시황, 무슨 징기스칸, 로마의 유명한 왕, 시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인류가 이 육의 백성들이 외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해달라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달라면 저렇게 해줘.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했더니 그대로 다 해준 사람? 네로가 대표적인 666이라며. 이 6을 연구하신 분들이. 네로는 왜 대표적인 666이 돼야 되냐? 왜 대표적인 666이 돼야 돼? 네로는 로마의 시민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줬다니까. 뭐를 세웠어요? 왜 경기장 만들고 경기장에서 죽도록 피튀기는 싸움 해주고 빵 달라니까 빵 쫙 뿌려주고 다 해줬다니까. 그러면 이 왕과 세상 임금의 정체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존재야. 여기에 이름을 또 쓸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 바로 그 다음에 요시야, 므낫세. 요시야는 개혁가고, 므낫세 이 인간은 뭐를 해줬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거 했죠. 산당 짓자 그러니까 산당 짓고, 송아지로 금 부어서 우리 우상 만들게 해주고. 이 사람들이 정책을 그랬잖아요. 원하는 대로 다 해줬잖아요. 누가 원하는 대로? 6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교회 가서 예수여 나를 안식으로 넘겨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예수여 제발 좀 나에게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제발 돈 좀 벌게 해주시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하는 순간 나는 안식에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6의 세상의 임금한테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제 감 잡으셨죠? 우리가 지금 어떤 놈한테 기도하고 어떤 놈한테 신앙 고백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식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없는 거야. 왜? 이제까지 안식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누구한테 지금 기도하고 누구를 숭배하고 누구에게 예물 바치고 누구에게 가서 주일 성수하고 누구에게 가서 열심으로 아부하고 뭐 달라고 했는지를 알게 되면은 누구한테 다 했어요?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은, 세상 왕, 세상 임금은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없어? 여기에서 살고 있는 6의 사람들의 종합적인 바람, 소망, 가치관, 이데올로기,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석 같은 존재들이야. 이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역으로 말해서 이 6의 사람들이 외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니면은 6의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안 들어주는 게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 믿으시겠어? 요거 믿으시겠어? 하나님 믿으시겠어? 요거 믿으시겠어? 아이러니죠?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왔는지. 바울도 이렇게,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해요.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본인도 조금 깨닫긴 깨달았는데 결론적으로
본인도 안식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못 넘어갔어요? 못 넘어갔지. 아우, 이거 잘 보여주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자, 산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생각해요? 심판하실.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돼. 근데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내가 해, 아버지가 해. 아버지가 해준다니까. 자, 여기서 또 읽어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께서 심판하실 주님이에요. 재판장. 이게 또 세번역으로 바꾸니까 재판장이 안 뜨네. 또 개역개정 4판으로 또 바꿔서. 달려갈 관리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누가요? 의로우신 재판장. 누가? 아버지예요? 나에게 지금 현재 안식을 주고 계시는 아버지예요? 아니면 그날에 맞닥뜨려야 될 심판자, 재판장이에요? 안식을 누리고 사셨어요? 안식을 안 누리셨다니까, 안식을. 이거 생각 잘해야 돼. 안식을 누리셨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나는 모든 싸움을 다 마치고 간다. 안녕. 나 이 땅에서 소풍 다 마쳤어. 우리 거기서 보자. 이러고 갈 거 아니야. 근데 심판하실 분, 재판장,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 앞에 가서 무슨 절차가 또 남아있어? 이렇게 죄수처럼 서 있는 거야. 지금 피고인이 돼 있는 거야. 피의자, 피고인.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조마조마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다 가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스스로 판단하세요. 믿고 싶은 거 믿으세요. 믿고 싶은 거. 666 세상에 믿음이 더 셀까요? 여기가 믿음이 더 셀까요?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만 살아. 믿음 없으면 절대 못 살아. 여긴 믿음이 필요해요? 여긴 전혀 믿음이 필요 없는 세상이야. 안 믿어도 돼. 왜 안 믿어도 돼? 아니, 내 아버지가 누구라고? 여호와, 엘로힘, 아버지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자꾸 우리 진영이가 오늘부터 하루에 100번씩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이러면 내가 기분이 좋을 거야. 야, 그만해. 내가 네 아버지 아닌 적이 언제 있어? 너 의심해?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세상이야. 믿습니다 할 필요 없어. 여기는 계속 믿습니다. 왜? 요놈을 믿으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왕 임금을 믿으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필요해.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중보기도 하실 때 해결하고 왔는데, 오늘은 늦게 발동이 걸렸어. 딱 5분 차이로 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식은땀 뻘뻘 납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게 좋아요. 냄새 나는 얘기라. 아유. 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어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긴 글을 쓴 거야. 긴 글. 그리고 이 세상은 무슨 구조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기본 원리를 주셨어. 프랙탈 구조라고. 무슨 구조요? 프랙탈 구조. 프랙탈이 무슨 뜻이 담겨 있어요? 무한히 확대해도 똑같고 무한히 축소해도 똑같고 나는 너와 똑같고 너는 나고 꽃이나 짐승이나 동물이나 다 나중에 해부해서 보면 다 똑같고 다 똑같다. 전부 다 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원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똑같다. 이게 프랙탈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이 프랙탈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프랙탈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은, 자,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에요.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으로 안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차크라,
6, 1, 2, 3, 4, 4일째, 5일째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 여호와를 만났으면 이 여호와가 지금 육의 세상에 개입을 하신 거잖아. 개입을 할 때 어떤 형식으로 개입을 하셨냐면은, 자, 말씀이 환상 중에. 그러니까 뭐가 왔어요?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첫 번째 환상 중에. 환상 중에 뭐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 직접 얼굴을 대면했습니까? 환상 중에 말씀으로 지금 받은 겁니까? 환상 중에 말씀으로.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는 거는 손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죠.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뭐를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믿은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본 첫 번째 통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리고 말씀으로 이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15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15장 8절과 9절이 뭐가 달라요? 15장 8절까지는 뭐로 임하셨어요? 환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임하셨어. 근데 15장 9절에서는 분위기가 좀 바뀌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게 빠졌어. 뭐만 왔어요? 두 번째는 말씀이 바로 왔어. 환상 가운데 오는 말씀이냐? 다이렉트로 뭐가 왔어요? 말씀이 왔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저에 대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며, 솔개가 그 사초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쫓다가 어떻게 됐어요? 졸려서 자고 있는 중이야. 아이고 졸려 하고 있다가 12절에는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했어요. 3절 깊은 잠. 이 깊은 잠은 누가 zas다고요? 창세기 2장에 아담이 깊은 잠을 잘 때. 그 다음에 이 깊은 잠은 죽음을 뜻하죠.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깊은 잠에 죽음에 들어가면은 뭐를 느껴야 돼? 여호와를 만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고 여호와의 제단 쌓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 언제? 요 차크라 세상 안에서. 육의 세상. 첫째 날부터 육의 세상에서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뭐를 얻어야 돼요? 구원을 얻고 안식을 얻어야 된다고. 근데 구원과 안식을 얻은 상태야? 깊은 잠이 임했을 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 큰 흑암과 두려움. 뭐가 나타났어요? 흑암. 두려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같은 말인데 흑암과 두려움. 그러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말이야. 캄캄한 데 들으면 두렵잖아. 근데 그 상태가 아니란 거야. 분류로 해놓은 거야. 흑암이라는 것은 지금 굉장한 어떤 그 낯선 상황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낯선 상황에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낯선 상황에서 자기의 존재가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두려움이 임했어. 그러면 이 상태는 지금 안식에 들어가 있는 상태야? 아니면 아직 안식에 못 들어간 상태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아브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가 재물도 엄청나게 얻어. 우리 교회 다니면 그런 체험 다 하잖아. 막 재물도 엄청 얻잖아. 우리 교회 나오셨던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 뭐 기도했더니 뭐가 보이고 기도했더니 뭐가 이대로 교회 가서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래고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목사가 뒤로 다 하고 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모여들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계획하면 어떻게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결론은 교회도 계획하고 뭐 목사도 쫓아내고 어쩌고저쩌고 다 했는데 행복하시냐고. 안식이 있으시냐고. 그 특징이 바로 1에서부터 6까지의 특징이야. 무슨 특징? 선과 악을 나누어서, 바리새의 특징이 선과 악을 나누잖아. 선과 악을 나누어서
악은 멸하고 선을 세우는 세상이 1부터 6, 이 차크라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세웠더니 행복하냐고, 감사하냐고, 기쁘냐고. 우리 교회에서는 성과학을 누가 나눠요? 목사가 나눠요? 교인들이 나눠요? 우리 성도들이 나누시고 어떻게 하셔요? 저 목사는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야, 설교가 좀 이상하다. 야, 좀. 그 정도면 좋은데, 나도 모르는 얘기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지어서 나가. 왜? 이 세상에서는 논리와 증거와 또 뭐가 있어요? 합리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딱 만들어지는 선은 이건 선이야. 근데 논리가 살짝 빠지거나 증거가 살짝 빠지거나 합리가 빠진 상태에서 선은 선이 아니고 뭐가 된다? 악이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뭐를 만들어요? 논리, 증거, 합리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요. 뭐로 만들어? 전부 만드는 무기가 뭐야? 말이야, 말. 그러니까 뭐부터 임해요?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오다가 깊은 잠이 들어. 지금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호와가 만들었죠. 그럼 여호와 임하시는 방식이나 이 육의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전부 다 여호와의 방식대로 살아갈 거 아니야. 그런데 여호와의 방식대로 살면서 지들은 뭐 한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야. 어떤 세상? 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육의 사람들의 특징이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게 뭐야? 최고의 선을 뭐로 만들어놔서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 건설이야, 이 사람들은. 십자군 전쟁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했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식민지 전쟁, 다 뭐를 위해서 했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전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거는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고, 이미 하나님 나라인데? 이게 하나님 만드신 나라인데? 어디서 하나님 나라를 또 만들어? 왜 만들어? 그래도 그건 당신들의 세를 기독교라는 세력 없었을 때가 인류사가 더 평온했어. 더 안정됐어. 인류사가 더 싸움이 없었다고. 하나님 나라, 기독교는 없는 세상이 더 평화로웠어. 유대 종교 없는 세상이 더 평화로웠어. 이슬람 없는 세상이 더 아름다웠다고. 아이러니하게.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속 읽어볼게요.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여호와를 만났던 것이 한 방에 완성이 됐다. 한 방에 무용지물이 됐다. 무용지물이 된 거야. 누가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용지물이 된 거야? 하나님의 노력이 헛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노력이 헛돼버린 거야. 근데 하나님은 실망치도 않으시고 피곤치도 않으시고 절대 지치지도 않아.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지. 이래서 6까지 만들어진 사람이 그 대표가 아브라함인데, 그 정도로 찔겨야지. 그 정도로 세야지. 그래야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후대에게 모범이 되는 거 아니야. 뭘로 모범이 돼? 좋은 표본이야? 악한 표본이야? 또 왜 악하다고 그럴까? 좋은 표본이에요? 아니면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누구 같은 표본이야? 너 같은 표본이야? 나 같은 표본이야? 나 같은 표본이지. 이렇게 말해야지. 좋다 나쁘다가 아니야. 너 같은 표본이 아니라 나 같은 표본이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지금 성경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할라.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깊은 잠에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을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깊음과 두려움의 근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할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누구를 섬겨요?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그를 섬겨요. 그들을 섬겨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그럼 여기서 그들이 누구야? 우린 전부 다 너무 쉽게 얘기를 해. 그들이 누구야? 애굽, 바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제 그게 그들이에요? 아니면은 이게 세상 왕 임금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서 계기되어서 그들이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해야 돼? 육의 세상에 도로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이 본문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평강과 안식이 그에게 임하였더니라고 했으면 어떤 내용으로 바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세상을 살아가든 너희 뭐를 하든 너희 자손들은 어디로 들어가? 안식으로 들어가서 평안하게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인풋이고 요게 아웃풋이야. 그러니까 12절이 결과야. 하나님은 피곤치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절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 그 결과물로 뭐가 나온 거예요? 너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너가 누구야? 아브라함이 누구야? 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누구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예요? 나를 설명해 주는 거야. 과거가 현재에게 대화를 하고 있고, 과거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고, 과거가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그게 뭐라고? 성경이라, 성경. 아니래. 우리 진영이가. 엄마 아니래. 다행이다, 야. 우리 진영이 때문에 요새 재밌어요. 세상 살맛나. 세상 덜 살고 싶었는데, 진영이 덕분에 더 살고 싶어졌어. 너무 감사하고, 매 순간이 그냥 고맙고 감사하고, 눈물만 나는 지경이에요. 덕분에 내가 많이 바뀌고 있어. 이렇게 건너가 있어. 지금.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전화 주세요. 근데 내가 무슨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다니까? 요번에 사람들하고 내가 일을 해보면 정말 핵심이 있어. 난 그 핵심 파악 능력을 이제까지 살면서 만들어진 것 같아. 이거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해결됐으면 그 다음 덜 중요한 거, 그 다음 덜 중요한 거. 음식 먹는 방식하고 똑같아. 밥을 먹을 때 제일 맛있는 것부터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진영이는 제일 맛있는 것부터 먹어. 제일 맛있는 거 초콜릿, 사탕, 요런 순서도. 그 다음에 밥이 들어와. 근데 부모가 보기엔 밥이 제일 중요하잖아. 이제 그게 제 수준에서 선택하는 거야. 자기 수준에서. 근데 밥을 먹는데 또 거꾸로 먹는 사람이 있어. 제일 맛없는 거 먹고, 그 다음에 맛없는 거 먹고, 아끼느라고. 그 다음에 맛없는 거. 나중에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해요? 지치고, 배부르고 지쳤을 때,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일을 해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핵심부터 들어가서, 왜냐면 내게 주어진 힘과 능력과 시간과 돈은 정해져 있으니까. 중요한 거 하고 이걸 끝낼지 못 끝낼지도 모르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서 다 쏟아부어버려. 주변부에만. 자, 차크라 다시 그렇게. 차크라로 또 설명해 드릴게. 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고대 그 타종교나 철학이 전부 다 엉터리라고만은 할 수는 없어. 뭐를 잘 설명해 줬기 때문에, 육의 세상을 너무 잘 설명해 줬기 때문에. 칠로 못 건너가서 그럴 뿐이지. 칠로만 건너가면 된다고. 근데 브라만교나 힌두교도 칠로 뭐로 건너가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신이구나, 이렇게 건너버려. 그렇게 해서 안식을 당신들이 얻어? 아니라니까. 그래, 자꾸 영을 강조하고 무슨 해탈을 강조하고 도를 닦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런 거에서 해탈을 얻었어. 다음날 먹을 게 없어. 그 다음날도 먹을 게 없어. 열흘 좀 굶어봐. 해탈하신 분이 어떤 이게 나오나. 이게 뭐가 나오냐고. 이 입안에서 뭐가 나오냐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요 차크라예요. 이 차크라의 세상은 철저하게 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만의 세상이야. 이것만 살다가는 사람들의 세상이야. 이 안에서 가장 성공하고 출세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가인이야. 누구시라고요? 가인이야, 가인. 성공하신 분들은 어디로 가 있어? 다 건너가셨어. 건너가신 분 이름이 아벨, 셋, 아담, 이러시죠? 건너가셨어. 여기가 7일이야. 여기 남아있는 분의 이 세상을 세팅하시고 만드신 분의 대표가 가인이셔.
요 끝자락이 선생님이셔. 근데 선생님의 아류들이 줄줄이 계셔. 그 중에 한 분이 칼빈이야. 칼빈 선생님 따라서 천국 가실 분들은 칼빈 선생님만 따라가세요. 안 말려. 계속 그 길로 가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나야, 나를 어떻게 만드는지, 나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이 세상, 이 666의 세상의 방식은 누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나를 만드는 거야. 누가 666? 내가 666이고요. 내가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그러면 이 세상에서 되는 게 있어요? 다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 우리 기독교인 신앙인들은 빨리 세상 벗어나고 싶다 그러잖아. 근데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으면 나만 없어지면 끝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맞죠? 그러면 내가 없어져도 존재하는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나는 여기서 그래서 나는 절대 없어지지 않고 세상도 절대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해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야? 자꾸 태어나서 이걸 윤회라고 그래. 야, 우리 성경 안에 이게 별게 다 들어가 있다. 이게 성경이야. 이제 이해가 되죠? 육을 이해하니까 윤회고 뭐고 전부 종교가 어디서 나왔어? 성경에서 다 나왔잖아. 이게 윤회야, 윤회. 윤회가 아니고 윤회. 회. 예, 계속 도는 거야. 돌고. 바퀴도 돌고, 나도 돌고, 이렇게 태어났다, 저렇게 태어났다. 이게 6개지만은 12개로 분화하면은 어떨 때는 물고기로 태어났다, 어떨 때는 양으로 태어났다, 양과 같은 성격으로, 어떨 때는 사자 같은 성격으로. 이게 어스트랄러지고, 이게 또 주역으로 8개로 치면은 나는 목으로 태어났다, 화로 태어났다, 뭐 금으로 태어났다, 토로 태어났다. 온갖 걸로 계속 돌고. 영원히 돌아요, 영원히. 어떻게 가라고요? 예수 만나서 아버지의 품으로 가라고. 그게 안식이라고. 그게 죽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살았을 때 만나야 되는 거야? 살았을 때. 살았을 때 누려야지 보람 있고 행복하고 살만한 거지. 죽어서 누리면 뭔 소용이 있어. 죽어서 기억도 안 나는데. 우리 죽음 이전에 기억 가지고 있는 분들 없잖아.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서 건너가야 되는데 이 건너가는 그 기억들이 지금 40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왜 주셨어요? 다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혀요. 근데 여기서 400년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뭐가 맞아요? 400년이 안 맞다라는 것은 바로 뽀록나. 출애굽기 12장 가서 출애굽기 12장만 가면은 몇 년 만에 나온다고 그래요? 400년 만에 나온다고 그래요? 430년 만에 나온다고 그래요? 자, 보세요. 계속 430, 첫째 달 열했나. 그래서 유교머리도 무줄 430년 오술초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는 이를 규례로 삼아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6월절 제사라. 네, 어디 430년 많이 나오는데 또 막상 찾으려면 또 안 나와. 참 요새는 내가 눈이 옛날 같지 않아. 옛날엔 탁 보면은 딱 찾아내는데 뭐 430년 20절부터 보자고요. 20절 지난번에 첫째 달, 열달. 그러니까 430년, 430년 만에 나온다라고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여러 번 말씀하세요.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잘 못 찾아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몇 년 만에 나오냐? 430년. 그러면 12장 40절. 참 12장 40절에 나오네요.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언제요? 430년 만에 나온다고 그래요. 430년. 그러면 400년이라고 그랬는데 왜 430년이야? 이건 맞다란 얘기예요? 맞지 않는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세상은 400년이 됐든 430년이 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몇 대 만에? 대수가 중요해. 4대 만에 나온다는 거야. 4대. 4대는 제가 충분히 설명했죠. 4대 만에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4대째 12지파에 속한 백성이 되어서 이 차크라의 윤회에서 벗어나서 이 6의 숫자에서 벗어나서 7의 숫자로 건너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찬송